6월 28일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오시를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바빠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면서 일찍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만 아니라 비전까지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갈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니 늘 우리 가슴 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그 소망,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묵상할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찬양 시이자 시온의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순례 노래로 불려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을 향한 그런 향해 올라가면서 나타내는 기쁨, 그리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누리는 기쁨과 축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 그리고 10절에서는 각각 주의 궁전으로 성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에 대한 호칭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 주의 궁정이라 부르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자체의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 장막, 주의 집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임재로 충만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성전임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 말합니다. 심지어 2절에서는 자신의 영혼과 더불어서 마음과 육체까지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그렇게 사모하기까지 한다 말합니다. 얼마나 사모했든지 쇠약할 시간까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성전의 구석진 곳, 틈 사이에 둥지를 틀고 사는 참새나 제비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채 성전에 거하는 새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이렇게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에 가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본래 성전 문지기는 예배 제사에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뜰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들의 일만 하거나 아니면 문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에 거하는 날이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낮기에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도 다름 아닌 바로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삶의 자리에 잡아서 새벽을 깨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를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 그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전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장소, 한 어떤 곳을 택하여서 거기에 특별히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에다가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를 시편 기자는 열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설레임으로 시편 기자는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모하되 주의 성전을 사모하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더욱더 열망하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성전의 삶의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참새도 제비도 주의 성전에서 제 집을 넣고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의 언어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외롭고 험한 광야길을 살아나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름 아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평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안식처가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까지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의 성전,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기에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첫째로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가보십시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영광 그리고 평화와 안식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십니다. 힘에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지치고 공고하고 피곤해져 있는 우리 영혼에 새 힘과 새 능력이 솟아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 아니라 그 평강과 안식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힘에 힘을 더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과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까지 더해 주십니까?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고 또 메마르고 공고할 때도 없지 않고 심지어 슬픔만 아니라 눈물까지 흘려야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는 다름 아닌 바로 눈물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많은 샘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기까지 하신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 골짜기는 바카라고 하는데 그것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골짜기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까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흡족한 빛까지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그 임재를 사모하고 그 영광만 아니라 평강과 안식까지 사모하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더불어서 이제 슬픔과 상처가 그리고 눈물이 변하여서 감격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그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까지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길을 비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임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강과 그 안식까지 열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만 아니라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보호와 넘치는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주를 열망하심으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시편 기자의 열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복을 우리 가정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교육관 건축과 여러 행사를 위해 그리고 또 장마인데 오늘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고유 잠들은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신방으로 아버지 또 삶의 하나의 삶으로 아버지 이렇게 남아있는 이렇게 빚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버지 시편 기자처럼 주를 사모하고 주를 갈망하는 아버지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 나아가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만 아니라 그 안식까지 누리기를 아버지 시편 기자는 그렇게 열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너무나 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열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진정으로 사모하기를 합니다. 그 임재와 영광을 아버지 열망하기를 합니다. 나아가 세상 어디에서 아버지 참된 평강과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열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광야 등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쇠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슬픔이 버야해서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축복까지 더해 주겠다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이 새벽 겨는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열망이 이러한 사모함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또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온 성도들 다음 세대들도 아버지 그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을 아버지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파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이제 건축도 진행되겠사오니 이 모든 이 순수하게 진행되게 하시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날씨까지도 주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제 청년모순을 시작으로 해서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리학교 그리고 또 중고등부 여름순회도 이어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령들 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들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힘든 하나님 아버지 암치로만 아니라 아버지 평생 인생 성도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생과 새 능력을 허락하신 뿐만 아니라 오늘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주를 열망하면서 주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편 기자처럼 주의 성전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만 아니라 안식까지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이 광야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상처만 아니라 아픔과 슬픔까지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열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